안녕하십니까. 신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인물인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읽고 있던 성경 속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의 특별한 점을,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다음에 대를 잇는 믿음의 조상으로 분류되는 세 번째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셨죠. 물론 그 뒤에 요셉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유다도 중요한 인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인물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본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게 만들었던, 시작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과의 경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경쟁, 태어나서도 아버지의 복을 누가 받을 거냐에 대한 경쟁,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일으키고 난 뒤에 또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그 에서가 만나고자 나오는 그 태도에 의한 싸움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는, 평생을 경쟁하고 긴장하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 이름 속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특징은 속이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눈을 속였고 형을 속인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붉은 죽 한 그릇에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런 그 명분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속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받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사실을 안 형이 노발대발하고 그리고 형의 노기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명분은 이제 고향 땅의 여자를 얻고자 함이에요. 고향에서 우리의 며느리감을 얻자.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여자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든다. 좀 믿는 여자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요구로 야곱을 자기의 처가로, 본가로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거기에서 야곱은 이제 타향살이 20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삼촌의 집을 찾아서 가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거기에서 베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을 깬 후에 야곱은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께 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서원에도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이 무사히 저를 이 고향으로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데 좀 이제 가지고 또 형편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내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고 이 돌, 내가 돌을 베고 잤는데
내가 베고자 하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에서 하나님이 뭐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서원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삶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은 어두워야 보이는 것 아시죠? 서울에서 별이 왜 잘 안 보이느냐고 그러시는데요. 밤에도 잘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 서울이 너무 밝은 거예요. 밤이 돼도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별이 안 보여요. 서울에만 별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이 너무 환해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꿈 한 조각인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어두웠고 지금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의지할 거라고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이 아주 어두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있는데 야곱은 둘째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레아가 침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삼촌에 의해서 따지죠. 내가 라헬 때문에 일했는데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우리 동네에는. 그러니 네가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둘 다 너에게 주마.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둘째 딸이었는데 그래서 7년만 일하면 그 딸과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속았죠.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둔다. 로마서 8장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는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결혼해서 둘과 결혼했는데 각기 몸종이 따라서 야곱의 처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사이에 많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축도 함께 키우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형 에서를 만납니다. 두려워하면서 자기 가족들도 여러 팀으로 나눠서 짐승들도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피하려고 그렇게 머리 써가면서 지금 에서를 만났는데 그렇게 두렵게 만난 에서, 살기등등했던 에서가 자기를 보더니 얼굴을 어금맡기면서 웁니다. 반갑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형 에서와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델을 찾아가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베델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성전 되게 하겠다고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돌아오면 그것부터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문이 퍼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 맞아. 내가 그때 정말 20년 전에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두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빛을 이제 자기가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동안 편할 때 형과의 그 에서와의 그 불편한 긴장이 해소되고 나니까 영적인 긴장도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세겜에서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속에 파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인생이 어두울 때마다 찾아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야곱의 노년, 끝까지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물론 애굽의 총리로 영광을 얻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죽기 전에 보는 그래서 한을 푸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요셉을 심부름 보낸 게 아버지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서 좀 보고 알려다오. 어떻게 보려면 형 나쁜 짓 하면 이 애비한테 일러라 하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요셉이 그 길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들의 거짓말로 야곱은 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복을 받았을 뿐인데 한 번밖에 거짓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요. 가족을 속이니 자기도 속을 일이 생긴다는 거겠죠. 여러분 야곱 우리가 정말 설교에도 많이 제가 말씀도 드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두울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가 심은 대로 거짓을 심었을 때 거짓에 자신도 속는 내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 나도 정말 긴 세월을 속아서 지내게 되는 그 속아서 속는 것이 고통 속에 속는 고통 안 받아도 되는 시간을 야곱은 그냥 자책하면서 내가 왜 요셉을 심부름 보냈을까? 내가 안 보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 이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확인하시고 정말 양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어두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두울 때 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 평생 선한 것, 깨끗한 것 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야곱 창세기의 사람들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